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권자 되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방 나병 환자를 통한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인류 역사에서 나병이 아주 오래된 병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죠?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그게 짙어지면서 피부가 곪고 썩게 됩니다.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없어지고 코도 뭉개집니다. 나병으로 불린 병의 증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기도 하고 이거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이버에 좀 찾아봤는데 전파 경로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도감염,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며 가정 내 장기간 긴밀한 접촉이 주요 경로로 알려져 있어 그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오늘 설교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나병 환자들도 평소에는 마을에 들어와서 살지 못했습니다. 먹을 게 필요할 때만 어쩔 수 없이 마을에 들어왔어요. 마을에 들어와서도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멀찍이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어요. 그 내용이 레위기 13장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혹시나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에게 왔으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찍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확인을 했어야 했어요.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이미 나병이 치료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홀로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인정과 구원의 선언을 받은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9 유대인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참 믿음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10사람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들은 모든 꼭 같은 병에 걸려 있었고 똑같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에 관해 들어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의한 병 고침에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 근처를 지나가심을 알고 큰 목소리로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절에서 아까 전에 읽은 대로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만 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또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 속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해졌다는 확인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할 때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즉시 제사장들을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들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병이 나았다는 선언이나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도 없이 그저 대뜸 가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몸을 보이라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의아해하거나 아니 선생님 먼저 저희를 몸을 깨끗하게 해주셔야지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래야지 제 몸을 보일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두 번째로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9사람의 유대인과 한 사람의 사마리안 가운데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유대인과 달랐던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몸이 깨끗한 것을 발견하자 가던 길을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방금 전에 읽었던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 가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쉽게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가던 길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몸이 깨끗해짐을 발견하고 즉시 돌아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고 있는데도 즉시 만났던 것을 보면. 그런데 그와 같이 가던 동료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혼자서 슬며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모진 질병과 고초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시간을 보낸 9 동료에게 한 번쯤은 예수님께 가서 직접 보여드리자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보여준 그런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9사람과 다르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인 동료와 같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단지 율법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려는 신앙적 순수한 동기 때문일까요? 우리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만일 그렇다면 본문 17절에서 방금 전에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어? 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처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셨다면 율법대로 이행하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그들의 명분 뒤에는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다른 동기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본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9명은 크게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제사장이 갔다면 잘한 것이고 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가지 않는 거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이 낫고 제사장이 확인을 받은 뒤에 다시 예수님께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나무라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9명의 지적을 잘못한 게 아니죠.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싶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짚은 것뿐이에요.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대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꼭 집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은 걸 발견하고 우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자면 9명에게 율법이 정한 바대로 행하는 것 그 자체보다 사실상 그들에게 더 급하고 간절했던 건 무엇일까요? 왜 제사장에게 가고 싶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들이 몸이 깨끗해졌다는 확인과 선언을 한시라도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박탈당했던 모든 사회적 권리와 명예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식구들에게 돌아가고 친구들을 만나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안락한 잠자리에서 편한 잠을 자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서 왜 빨리 내 몸을 확인시켜야 되느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그 이들이 너무나 간절하고 그리웠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한 일을 까맣게 잃어버렸거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누리는 일이 그가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바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 나의 삶을 변화시킨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나의 명예와 나의 즐거움을 되찾는 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나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또한 나병에 걸려 있었고 처참한 삶의 여건 속에 있었을 때에도 단지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막상 그의 육신적 병 고침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제는 다른 이유에서 삶의 보다 궁극적인 동기에서 더 절급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다른 9사람과 달리 단순히 신체적 병 고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삶의 온전한 변화를 받은 것임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삶의 환경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가 가치관이 함께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와 그의 발 아래 엎드린 그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보신 거예요. 이러한 변화. 우리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것이었어요. 내 몸이 이제 다 나았어, 네 몸이 이제 다 나았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몸만 나은 것을 넘어서는 영육간의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공동 번역과 영어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이 있어요. 또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모습, 이 사람의 태도가 무엇과 비슷한가요?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나병이 치유되었으니 당연히 이럴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평생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당연히 치료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찬송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실제로는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기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세상이 못마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세상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쌓이면서 자기 자신마저 못마땅하게 보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현대인들이 감사의 조건을 채워나가는 것에만 몰두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감사하며 살 수 있겠지,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대학을 나오면 이 정도 수입이라면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감사하며 살고 있겠지라고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조건을 채우는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채워지면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조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거니까, 즉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매달리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병이 치료되는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 감사할지 모르나 도로 제 자리에 돌아갑니다. 감사의 삶이란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모든 세상 일에 완전히 초월한 사람이 되거나 무소유로도 기쁨을 누리는 경지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사마리아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그것의 본질과 근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걸 가볍게나 당연하게 혹은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엎드릴 수 있는 대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절대적 순종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경험에서만 가능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위의 대상을 모두 상대화시키고 있어요. 또한 신마저도 이용하려고 드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어요. 그 신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바닥에 낮출 수 있는 대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만 참된 의미에서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막 듣고 준비하다가 어느 분의 예화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1860년 9월에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밤 시카고 근처의 미시건 호수에서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면서 무려 287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카고 근교의 명문대인 노스웨스턴 대학교 수영 선수였던 에드워드 스펜서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0.5마일 정도 떨어진 여객선 침몰 현상을 보고 그곳을 16차례나 헤엄쳐 왔다 갔다 하며 힘을 다해 17명의 생명을 구출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탈진에 쓰러졌고 그 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여 그때부터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연일 매스컴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구한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후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LA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전하던 중에 바로 이 사건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그 미시건 호수의 침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여러 사람을 구했던 젊은 에드워드 스펜서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크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노년이 된 그 스펜서가 참석하여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토레이 목사는 그 설교가 끝난 뒤 스펜서가 실제로 그 집회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와 대화를 하다가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에서 몇 명이 감사를 표시했습니까? 그는 질문할 때 내심 모두 다 했겠지.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데 모두 다 했겠지 라는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이제 노인이 된 스펜서는 가볍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예, 한 명이요. 그것도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때면 어김없이 제게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슬프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말로 감사하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악해서 그렇게 바쁘다고 그렇게 되더라도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빠서 다른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을 까맣게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로 믿음이란 단지 율법이나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홉 유대인들도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반드시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식이 다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 참 믿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는 것, 성경 지식에 해박한 것 다 좋으나 그것으로 믿음이 좋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해결을 갈망하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홉 유대인들도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 때문에 주님의 긍휼에 대한 해결을 간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통상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이나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곧 참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지는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 아홉 유대인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여자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마리아 사람과 죄 많은 한 여자의 믿음은 단순히 감사를 드렸다거나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한없이 낮출 수 있는 절대 대상을 경험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이고 거기서 참된 감사의 마음이 가능하고 참된 찬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생명으로 경험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신가요?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런 경험은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어느 순간 자기를 내세우는 일에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믿음은 한순간의 경험과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을 벗은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고백한 것처럼,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절대 순종의 깊이로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토대이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떠올리며 나의 절대자에게 엎드려지며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그 모든 안락과 다시 회복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만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